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중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생명의 상 4월 30일 본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읽을 때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삶에서 도전케 하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말씀이 그 말씀 되게 하옵소서. 도전받는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내비가 있어서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길 잘못 들어서 되돌아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가야 하는데 머뭇 계속 간다면 그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할 길이 멀어져요. 당연히 더 멀어지죠. 운전 중에야 시간 좀 더 소요되고 돌고 돌아서라도 제자리 찾아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인생길에서 그런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뺑뺑 돌아서 제자리로 얼른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선 줄 알았고 깨달았는데 상황에 밀려갈 때도 있어요. 아니네, 이러면 안 됐는데 빠져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돌아서는 결단을 멈거리다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예. 운전은 시간만 좀 소요되면 되지만 인생길, 신앙의 길 이런 경우는 낭패당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 무너지지 않은 것을 배워야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윗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잘못된 길임을 알았으면 빨리 돌이킨단 말이에요. 안 가면 좋죠. 잘못된 길로 안 가면 제일 좋지만 안 가는 게 사람입니까? 누구나 간단 말이죠. 우리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 관점, 사람의 관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윗같이 큰 죄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 예, 야비하거든요. 여러분, 다윗 정말 좋아서 다윗 이름 써갖고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 다윗. 정말로 다윗같이 큰 죄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이런 씻지 못할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즉시 돌이켰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머뭇거리질 않았어요. 회개해서 머뭇거리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받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속으로. 여럿이 다 각각 다른 복을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 뭔 복이 여러분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정답 말고
나는 이게 제일 큰 복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제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나는 이 복이 제일 큰 복이다 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거든요. 죄를 안고는 절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요. 입술로는 뭐 천번 만번이라도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죄가 회개돼야,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입술로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 정말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제일 크다고 믿는 분만 아멘.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잘못 가는 것을 깨달았으면 돌아서 해야 되는 게 지혜잖아요. 밀려서 가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운전해서 밀리면야 좀 더 시간 들여서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온다니까요. 근데 인생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밀려서 잘못됐는데도. 신앙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데 밀려서 상황에 따라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계속 밀려간다고요? 죽는 길이잖아요. 영적 죽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는 것이 지혜단 말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여서 임신을 합니다. 임신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다고 하면 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 아는 분, 우리는 압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까? 그렇죠? 다윗 몰랐을까요, 그걸? 천하의 다윗 같은 사람이 그걸 몰랐겠냐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그러고 지금 이거 숨겼겠냐고요. 그렇죠? 아닐 거라고요. 아닐 거라고. 왜 다윗이 몰라요, 그걸? 근데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마비가 되면 몰라요. 마비가 되면. 순간마비도 막 오거든요. 마비. 자,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신 분이죠.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다윗은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잖아요. 죽게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요.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도 머뭇거리질 않아요. 분명히 마비가 잠시 돼서 죄는 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지적했을 때 즉시 회개해요. 즉시. 성경에 보면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니까 바로 하나님도 즉시 응답하셔요. 즉시 응답하시고 너 살려줄게, 죽이진 않을게 라고 하나님 바로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시 지적했더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죄 사했다. 죽지 않는다. 그 큰 죄를 졌는데 바로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셔요.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일주일, 1회 동안을 밤낮 금식하며 땅에 엎드렸어요. 왕이 궁궐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한 주간 1회 동안 금식하면서 저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실 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상 정리해 했을 때 왕인데 의사가 왜 없겠어요. 왕궁에 명령 한마디만 그 땅에서 그냥 제일 내놓으라는 의사가 없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도 안 찾았어요. 바로 벽에다 얼굴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 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의사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천지에 의사 부르려면 얼마나 있겠죠. 그런데 의사 찾지 않았죠. 땅에 엎드려서 1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철야 기도 밤낮. 더 낮아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지혜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고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방법도 동원해야죠. 왜 세상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왜 의사 도움을 안 받아요? 받아야죠. 당연하죠. 근데 오늘 다윗이나 히스기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왜 왕인데 의료진이 없겠냐고요. 널려있겠지. 찾으려면 막 많겠죠. 근데 아니었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애쓰고 힘써. 당연히 애쓰고 힘써야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안 되거든.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셔도 좋고 철야를 하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방식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일주일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죽죠. 그러나 일주일 말씀드린 것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감히 신하들이 말을 못해 이 아이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린 걸 다윗이 알아채냈어요. 아이가 죽었구나.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렇게 간절히 1회 동안을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살려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살려주실 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믿음이 흔들려요. 이제. 이럴 때 흔들려요. 백발같이 흔들려요. 이러면. 당연하죠.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원망까지도 할 수 있죠. 회개는 그냥 깨닫고 돌이켜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빨간불을 반짝반짝 적신호 켜주는데도 생명이요. 그럴 때는 생명. 이게 녹색으로 보여. 그럴 때는. 이게 문제잖아요. 분명히 적신호 주셔서 빨간불 반짝반짝반짝. 근데 내가 영적 생명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녹색불로 보이는 거예요. 무뎌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뎌져. 다윗이 이 적신호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다윗도 무뎌졌었잖아요.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유턴하라.
유턴하라. 유턴해야 할 상황이 있는 성도님들 왜 머뭇거리고 가시냐고.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는데 왜 밀어 넣냐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방식 내재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나? 아멘 아닙니까? 내 방식으로 안 될 때 있거든요. 애쓰고 수고해도 약을 먹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약을 먹어도 하찮은 감기 하나도 어떨 때는 약 하나 딱 먹으면 딱 끊어질 때가 있는데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다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우리의 삶에 적신호가 켜질 때는 빨리 유턴해야죠. 유턴 돌아서야죠. 이게 지혜잖아요. 아니 운전하다가 가서 길을 잘못 들었었으면 유턴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잖아요. 한참 정상이잖아요. 거기에 시간 좀 더 걸리고 돌고 돌아 제자리 오면 끝나지만 인생길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냐고요. 그러면 신앙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해. 광야 40년 동안 유턴만 하다 끝난 게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한 목표를 못 본 거예요. 뱅글뱅글 돌고 유턴도 아니지만 뱅뱅 돌다가 40년 지나갔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길어 유턴이? 유턴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 같아. 여러분 깨달았으면요, 적신호 봤으면요, 유턴 빨리 하세요.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란 말이에요. 미그적거리고 가봐야 덕될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신호등 잘 분별해서 즉시 유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상황의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 같은 일이 있을 일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의 일들이 생겨요. 우리에게도 내 잘못으로 생길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삶에서도 생길 수 있고 신앙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는가? 다윗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딱 죽으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봅니다. 12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인지라. 신하들이 깜짝 놀라게,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막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려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왕이 아이가 죽으니까 음식을 잡수시네. 우리는 읽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큰일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해결이 안 되어버렸어.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회복하는 게 쉽겠습니까? 낙심, 절망, 불신, 불평, 원망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죽어서 그를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서 만나는 일은 없다.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 불평, 불신, 믿음의 실족도 하죠. 실족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계속 직진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기 먼 교회에 있다고요. 분명히 빨간 신호등인데 무시하고 가다가 딱지 끊더라고. 길거리에서 딱지 끄는 거 여기서 보니까 12만원, 13만원이 돼. 아, 그런 건 뭐 돈으로 끝나요. 속은 상하지만. 그런데 지옥 가는 길에 빨간 딱지 끊어놓으면 어쩔 판이에요. 지옥 가는 길에 딱지 끊어놓으면 어떨 거냐고요. 그게 손으로 받아두는 스티커냐고요. 끊긴지는 나도 몰라. 어떻게 하냐고요. 잘못된 길을 알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몰라서 가는 건 어떻게 해요? 모르지. 그런데요, 몰라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그냥 갑니까? 절대 그냥 안 가죠. 모함직, 먹음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욥을 요나 아이고 참 붙었다고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망 가다 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 시간이 아니라 요바로 가는 배가 부와 그 시간에 딱 환경이 맞닥뜨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딱 요바로 가는 배를 타버렸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포기하실까요? 요거 봐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니느웨 앞바에다 확 토해놔 버렸어요. 안 가고는 못 배우게. 여러분, 요바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응답은 아니잖아요. 환경이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환경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요나에게 응답은 요바가 아니라 니느웨라라는 거. 오늘 말씀 속 다윗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거기서 뭉개고 앉았고 계속 거기서 반복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야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20절 읽은 말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다윗이. 예배의 자리로. 예배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영성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배 회복 없이 어떻게 영성 회복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3년 성도들 많이 무뎌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많이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뭐 입술로 뭘 못해? 입술로는 뭘 못하냐고. 입술로 뭘 못해? 분주하게 분주하고 시간 다 됐나? 핸드폰 켜놓고 자기 할 일 다 해.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 정말로 여러분, 코로나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신 분, 정말로 옷 단정하게 입고 바르게 딱 텔레비 켰던 핸드폰 켜놓고 헌금 준비 딱 평상시대로 하고 정말로 그렇게 예배 드려보셨냐고. 그게 되더냐고. 안 드린 것보다는 낫겠죠. 그건 핑계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배가 많아가지고 익숙해서 소중한 걸 몰라.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1년 360을 예배 수없이 드려요. 그렇죠?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뭐 수없이 드리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100번 칩시다. 1년에 100번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그 100번이 건성으로 드리는 100번. 핸드폰 쳐다보고 텔레비 쳐다보고 그 나를 다 하고 왔다리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100번. 북한에서 생명 걸고 지하에서 숨어서 찬양도 소리내서 못하고 생명 걸고 거는 드리는 예배 한 번이 중요할까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정말 우리 예배 점검해야 돼요. 우리 예배 회복 없이 절대 신앙성장이 없다고요. 신앙성장한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어 있다고요. 그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다윗이 입에 담지 못할 죄, 악랄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아주 비열한 죄를 졌지만 깨닫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었잖아요. 예배 자리. 이 다윗의 그 상황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 고집, 내 신념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신념, 강한 신념, 나쁜 거라고까지도 할 수는 없지만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믿음하고는.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하면서 일어나야 하면 예배 회복이 우선인 줄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이 지금 다윗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랄한 죄, 비열한 죄, 감추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지적했을 때 바로 깨닫고 바로 기도로 하고 응답받지 않으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바로 제자리로 딱 오뚜기처럼 서버려요. 이걸 배운 거예요. 다윗에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죠. 당연히 응답받기 원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것까지 제일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응답받으면 좋죠. 그러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다윗처럼 응답 안 못 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애가 살려달라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애가 죽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누구나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 불신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등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되면. 다윗은 아이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잖아요. 죽었어요. 알았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 알았죠.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참. 우리 다 기도하고 살잖아요. 다 기도하잖아요. 말씀 마칩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길, 신앙의 길 운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한 것 중요합니다. 바른 길 가는 것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복되고 응답받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